너를 품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지금까지 붙들어 오셨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한 시편의 기자가 주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동시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7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488장 다 함께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너지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기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참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 피 한 방울까지도 저희에게 보이셨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던 모습대로 나왔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참으로 내 입술의 죄로 인해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술로는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마음은 멉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서서 있는 저부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저들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며 힘들고 지쳐있는 마음,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세상이 겁나고 무섭고 어렵습니다. 주님, 저희들 겁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저들 되게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숭실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숭실교회,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위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숭실교회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남의 눈에 그 작은
티는 못 보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부터 그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이곳에 나타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 들고 나가는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 위해 모질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일교에서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변상호 목사님, 구명사모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집트에 나가 있는 그 사랑, 그 10명의 사랑의 선교사들 축복하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귀한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태국의 선교사로 나가 있는 이선일 선교사 외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캐나다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활동하게 하시고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또한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낌없이 사랑으로 품으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의 존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여서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사 옥토와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묵은 땅을 기경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비천한 종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들고 이 강단 앞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설교의 내용은 1장부터 3장까지에 걸친 성경의 내용이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리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특별히 집으로 돌아가셔서 3장의 말씀을 또 오늘 읽으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읽는 성경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해서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 제목으로 잡아서 우리 여호수아 1장부터 3장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여러분과 함께 주일 설교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광야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난 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40년의 그 광야 시간들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본문 여호수아는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민족의 지도자 모세 이후에 두 번째 리더십을 갖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이름의 뜻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이름은요, 영어는 우리가 보통 조슈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발음은 예수와 이런 발음이 나는데요, 이거 사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어떻게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신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보입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집니다. 우린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파란 글씨로 표현했는데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다음 뭐라 써 있지요?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믿음 생활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본문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약속의 땅이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먼저 요단을 건너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긴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이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많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장애물을 허락하실 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실까요? 힘들게 하시려고요? 사실 이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은혜의 유익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요단강도 이제 그 앞에 장애물이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믿음을 얻습니다. 요단강 제가 사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1930년대 특별히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아마 지금은 많이 개간해서 요단강이 많이 변화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1930년대쯤이면 그래도 예전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요 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가 이 요단강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 그 시기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시기입니다. 15절에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럼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극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여러분 건기 때는요, 여러분 제가 사진 보여주죠. 건기 때는 1m 정도의 얕은 물가가 됩니다. 폭도 굉장히 좁아지고요, 누구나 그냥 건너갈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반대로 우기 때는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처럼 1.6km의 폭과 깊이는 무려 3, 4m 되는 그런 깊이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건너라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우기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곡식 거두는 시기, 우기 때에 지금 건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 건기 때 건너면 쉽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우기 때 건너러 가십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시기는 지금 우기 때입니다. 3, 40도 범람하면서 사람이 그냥 건너갈 수 없어요. 거기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노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인데 200만 가까운 민족이 이 3, 4m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요단강을 건넌다는 데는 구원의 의미가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땅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단강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단강도 마찬가지지만 홍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이렇게 앞에 섰는데 사실 그때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서야 하면 서야 됩니다. 근데 섰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홍해 앞입니다. 뒤에서 이집트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지만 사실 그 자리에 몰아놓은 사람은 이집트 군대가 아니고 애굽의 군세들이 아니고 바로가 아닙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연자실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그 속에서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의 매장지가 해서 죽는 것이 낫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이 장애물을 내 앞에 두셨습니까? 아니, 하필이면 요단강 건기 때 건너면 쉬운데 왜 우기 때 건너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오늘의 본문은 반복되는 주의 말씀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장애물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믿음의 길에서 인생의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인생의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장애물이 있을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인도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가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의 법칙이 크게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원론적인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3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은혜의 법칙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많이 잘 아는데 몸으로 습득되지 않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베이직과 같은 이 말씀인데 이것이 몸에 배지 않으면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 둘, 셋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법칙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입니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서 물을 어떻게 가를까, 다리를 놓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따라가는 곳, 말씀이 들리는 곳, 말씀 앞으로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때 막혔던 장애물도 그때 열릴 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 뒤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고 너무나 뒤서거니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그 뒤에 딱 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쪽으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이것이 참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3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지나보지 못한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나만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편합니까? 아무리 모르는 길로 딱 찍으면요 차차차 갑니다. 요즘 뭐 인공지능으로 실시간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보다 보면 사고 났다고 막 비켜가고 막 비켜. 참 여러분, 우리 내비게이션도 따라가다 보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여정에서 때론 막혔다고 잠깐 멈추라고, 아니 빨리 가라고, 아니 천천히 가라고, 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따름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따르는 세 가지 삶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돼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따라 볼까요? 먼저 들으라. 시작. 먼저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듣는 훈련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중요한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려면 방법을 쓰든지 그 우기 속에서 이거 어떻게 궁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전을 짜든지 좀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깊이 새겨야 할 오늘 본문의 하나의 어구는 이리 와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데에서나 잘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장소와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들어야 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하는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또 BC주의 여러 가지 많은 제한적인 명령 속에서 50명 미만으로 모이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허락했기 때문에 모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과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한 3주 정도 드리고 나니까 들리는 얘기들이, 목사님, 첫째 주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딱 옷도 딱 갈아입고 애들들과 같이 그 예배 드리는 것처럼 딱 했는데 둘째 주부터 내복 입고 앞에 서고 심지어 애들은 누워서 이렇게 그 인터넷 뭐 그냥 무슨 강의 듣듯이 이렇게 누워 있고, 그러면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은 안타까움에 대해서 빨리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다른 교회 교우들의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아침부터 어떻게 마음과 심령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는 귀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앞자리를 맡는 일이었습니다. 다들 그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마음 가운데 했던 친구들이 입학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여튼 사투를 벌려서 그 앞자리를 맡으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일 앞자리는 그 노열제리가 이렇게 막 흘러넘쳐서 앞자리가 둘째 줄 양옆이 아주 그 사투를 벌리면서 얻으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듭니다. 그럼 똑같은 공연을 봐도, 똑같은 것들을 우리가 관람해도, 여러분 어떤 좌석에 앉느냐에 따라서도 그 말씀이 들리는 것들도 너무나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리 와서 더 가까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나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너무나 안타깝게 불순종이 체질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2개 펼쳤습니다. 화살표의 시작은 40년 광야의 시간이고, 화살표의 방향은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를 분배했던 땅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정복해서 나가는 데 있어 정복하는 데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한 1장에서 12장까지가 여호수아가 정복해 나가는 시간들이고요. 그리고 정복해서 분배하는 시간이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복하고 또 모든 것들을 차지하는 데도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사실 들어가는 데는 아주 적은 시간이 들려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10하루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즉 14일 정도 쉬면서 놀면서 들어가도 한 40일 정도 어린아이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40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몇 년 걸리죠? 40년 걸립니다. 여러분 왜 40년 걸렸을까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허락하셨는데 왜 그 40일이면 될 걸 왜 40년 그토록 훈련을 받을까요? 순종이 연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많아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전히 광야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도 팍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민 생활 하나님 왜 이렇게 날 부르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다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믿음에 도태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순종을 연습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물론 이 순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의 종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가 하루아침에 순종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사실 1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가는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 막 흥분이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1장부터 3장까지 읽으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영적 전쟁의 교과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가르쳐주는 본문,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먼저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B 같이 읽어볼까요? 전체 크게 시작. 순종을 위해 들으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를 죄송합니다. 제가 보면요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듣는 훈련이 우리의 순종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듣긴 들은데 한 50% 듣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200%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연 같은 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한 20만 원, 30만 원짜리 공연 볼 때 어떻게든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도 놓지 않으니까 본전을 뽑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주간 참 힘든데 말씀해 주세요. 다리 쫙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또한 두 번째는 여러분 듣긴 들 때 순종을 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만 열면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 수많은 말씀이 너무나 문명의 기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의 홍수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얘기 드렸어요. 말씀을 듣는 거 참 좋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종을 위해서 들으실 때는요 많은 말씀보다도 여러 편의 설교보다도 한 편의 설교를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편, 1000편의 말씀을 들은 듯 순종하지 않은데 사상무각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은 평탄한 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기억력이 자꾸만 쇠해져 갑니다. 한 번 들었던 말씀 전에는 오래 기억됐는데 요즘은 잘 안 들려서 새벽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설교한 그 본문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그 말씀을 봅니다. 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내게 어떤 말씀 하셨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 절 한 절 곱씹으며 말씀을 듣는 것들,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한 학자가 자신의 글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1269절이다. 성경 전체에 약속으로만 주신 말씀이 1269절이랍니다.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적어놓은 거예요. 또한 명령하신 말씀을 찾아보니까 한 6,400개 정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찾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떠한 기준을 갖고 기록했느냐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1000개 이상이 되고 명령하신 말씀이 6,400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한 구절 한 구절을 지켜나갈 때 약속에는 축복이 늘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이들이 때로는 지키기 어렵지만 한번 지키고 나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순종을 위해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위해 들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그 문제를요 끝까지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이 축복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때는요 끈질기게 나를 꽉 붙잡습니다. 이 장애물을 넘을 때까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도 소용없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야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믿음의 여정을 풀어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러다가 1세대는 대부분 다 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순종을 위해 듣게 해주옵소서. 마지막은 순종하되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순종하는데 참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10절은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리라 말씀합니다. 준비하고 순종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실 거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삶의 순종의 자세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사실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대목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였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순종했던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순종이 좀 버거웠지만 순종을 할 때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아니,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작은 순종 하나에도 하나님은 넘치는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라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위해 듣게 해주옵소서. 즉시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말씀을 따르라 이후에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 읽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정결케 하는 쪽으로 적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적용은 내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범죄한 것은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결케 깨끗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떠오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가 회개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꽉 쥐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순복했을 때 하나님 그때 주신 그 축복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적용하셨는지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화목제물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면서 형제를 용서하고 미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참 안타깝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11절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까요? 인생 가운데 왜 갈팡질팡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눈을 떠서 다음 길이 보여줘야 할 텐데 다음 길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맨 그 자리에서 빙빙빙빙 도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되 내 자신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순종하면요, 오늘 참 요 본문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 본문과 함께 5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순종한 다음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For tomorrow the Lord will do amazing things among you. Amazing things. 놀라운 일을 너희 가운데 하게 하실 거라고.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면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숭실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 또한 우리 숭실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순종에 도전하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꽉 붙들고 끝까지 신음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 힘과 능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말씀이 귀중해서 주의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씨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굳게 서라 말씀합니다. 순종은 끝까지 순종할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을 통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의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자신의 사명을 갖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다 맸습니다. 어깨에 메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칠 때까지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저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법궤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법궤의 무게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순종이 버거운 것처럼 많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을 끝까지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0명, 30명이 아니고 100명, 1000명도 아니고 200만의 사람이 아까 1.6km에 우기 때 그 길을 건너가려면 아마도 온종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 양다리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굳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실한 믿음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끝까지 나에게 사명이 있기에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이 자리로 부르신 분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안경희 권사님과 함께 커피를 티타임을 이렇게 하면서 안경희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작년에 우리 전동환 어르신이 돌아가셨고 권사님 이 코로나 사태 때 안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코로나 사태에 그 양로움에 또 머물렀으면 찾아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사실 작년에 만으로 결혼 60주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을 지나며 5월은 우리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목사님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삼시세끼뿐만 아니라 우리 전동환 어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배우자 남편으로서 또 마지막에 아프셨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먹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한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앞치마 푸른 지가 몇 개월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 60년의 세월 한평생 주께서 맺어주신 그 부부의 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혼신으로 사셨던 안경희 권사님 앞에 참 머리가 숙여집니다. 왜 힘든 시간이 없으셨겠습니까? 인생의 굴곡 많은 인생들을 살았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전 지지난주 사실 강성대 장로님 또한 퇴원하신 이후에 집에 가서 처음으로 자가격리가 끝나고 14일 만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처음 곽재희 권사님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곽 권사님이 강 장로님을 케어하고 돌보기 위해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권사님 머리가 너무 빠지신 거예요. 곽 권사님이 숱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은 폭삭 늙어 계신 거예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권사님에게 몇 번이 권사님이 병나세요. 권사님, 아니 따님과 좀 교제도 하고 집에 가서 좀 쉬세요. 그런데도 권사님은 끝까지 우리 강 장로님이 아프시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면서 권사님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번 주 강 장로님이 조금 넘어지셔서 큰일은 아니지만 잠시 병원에 체크업을 받으러 가셨는데 저는 연락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 권사님과 통화해보니까 목사님 사실 우리 남편 우리 강 장로님 간 다음에 이틀 동안 잠만 잤습니다. 그래서 전화 못 드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굳게 그 자리를 지켰던 우리 곽 권사님. 전 우리 교회 이 어르신들 가운데 이 귀한 사랑과 이 귀한 삶을 사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럴 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명 따라 끝까지 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큰아들 하름이가 저를 보고 제가 방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니까 제가 큰아들하고 저하고 책상을 같이 쓰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아빠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제가 말을 좀 아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가기 위해서 제가 옷을 입고 저녁 때 집을 나가고 하니까 하름이가 아빠 어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오늘 수요일이라서 저녁 예배 드리러 간다 하면서 교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름이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람아, 하름이가 주일날 얘기했던 아빠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이제야 하고 싶었습니다. 하람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혼란이 있다. 그때마다 믿음을 갖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막힌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것이다. 너 기대해봐라. 하나님이 숭실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해봐라. 제가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이후에 제가 지난 작년 담임 목사로서 위임식을 가진 이후에 최고로 많은 성도님들에게 많은 문자와 또한 많은 말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막 음악까지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어떤 분도 우리 어신들도 청년들도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신 한 목사님께서 목회 여정을 다 마치고 후학들에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목회도 마치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한 그 강연이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장애물 경기와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쉽게 넘을 수 있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들리는 곳으로 그리고 즉시 순종하면서 순종을 위해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책상을 정리하면서 올 한 해 2020년 숭실교회에 주셨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허락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제가 이렇게 치우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20년 숭실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참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이거 아셨던 것 같아요. 환난 가운데 처해질 것이라고. 여러분 사실 이 예배를 우리가 지금 그냥 드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렌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서양교회가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저한테 크게 3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도 마지막에 제가 장문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릴 건지를 이메일을 쫙 보내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 작고 큰 장애물들을 넘어갑니다.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의 뜻과 같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난의 때 여러분 건지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맨 마지막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영화롭게 하리라. Honor him.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 가운데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양손에 꽉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워 말며 담대히 나간 주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Amazing things.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에 덧입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갈라지지 않았던 것 같았던 요단강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제사장이 발로 밟으며 나아갈 때 갈라졌던 것처럼 순종의 역사를 기록해 나아가는 숭실교회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0의 1조로, 선교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건축헌금, 목조헌금으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이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나 신음하며 고민하며 아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교우들 가운데도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성전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밟는 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